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사실은 이런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게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행복의 비결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왜 가져야 되는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내가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서도 그냥 내가 어떤 축복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재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나랑 똑같이 돈 없고 나랑 똑같이 걱정할 일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사나? 어떻게 얼굴이 그냥 환한가? 할렐루야. 그때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다.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다. 당신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진짜 목적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는 사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리 같은 책이 아니고요. 이 교리도 왜 그러냐, 왜 교리를 다시 설명해 줬냐, 이걸 주려고. 네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디 딴 종교 가도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거기는 구원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천주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는 구원의 확실한 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원파도 그렇고 뭐죠? 모슬렘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사람들 그거 왜 열심히 하느냐? 다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구원받아.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확신할 수, 내가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든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적을 쌓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께 뭐 잘 보이든지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최대한 올려놔가지고 하여튼 그 턱걸이를 못하게, 턱걸이라도 하여튼 지옥에는 안 가게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막 종에 매이듯이 막 어떻게 지옥 안 가려고 막 바둥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신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로마서도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 천국 가면은 우리는 그 죄인 보내는 그 재판관에 가는 거 아니고 상 받을 재판관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8장이 그 확신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너는 구원받는 게 너무 확실하다. 이것을 이제 점점 좀 가면서 더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그것이 뭐였냐면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를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이시죠?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일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해 줬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직접 이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거는 내가 내 증거들을 보고 생각해서 이런 추리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건 추리가 아니고 이 감정으로 가슴이 터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구원의 패키지 안에 포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여기 그거를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걸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한 번도 나는 그게 뭔지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성령 세례.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이론이나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그렇게 느끼는,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있어야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 언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장로교 원조가 영국의 청교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은 이제 그 종교개혁에 파리 스위스에서 하던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원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종교개혁자나 청교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안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옛날에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는 거의 90%가 경험했는데 지금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이제 이럴 어떤 그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데가 굉장히 좀 적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가르침이 맞다면 그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안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런 체험을 받아야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다고 체험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성령의 강력한 경험이 없이도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진짜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감사하게 느껴진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찬양이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조금만 일어나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별개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하셔요. 왜냐하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그 구원받는 거다. 여기서 설교도 몇 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다른 가르침을 따라서 한 건데,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해도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체험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꼭 구원에 필요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만약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이게 절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벌어질 거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멋있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머리로 그리고 그냥
아주 조그맣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갖고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못 이겨요. 도망 다닐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은 능력도 임해요. 이게 능력이 임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똑같이 전도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똑같이 얘기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는 말을 듣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러나 구원과는 별개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받는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잘못된 우리 생각을 좀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구할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장로교는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CCC에서 이제 그렇게 들은 거 이제 거기서 이제 들은 게 아마 거의 비슷한 아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뭐냐면은 성령을 애쓰고 막 기다리고 부르짖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 치유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취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를 그냥 받아 먹으면 된다. 성령님 오셔, 성령님 내가 지금 들이마십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한지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느낌도 없지. 그래도 넌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미 계신 거고 충만한 거야. 네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네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F.B. 마이어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제 분인데 이제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가슴에 막 이게 큰 교회를 하시면서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뜨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어떤 산에 가면 막 그 많이 기도를 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주 옛날이에요. 이제 1800년대 얘기예요. 근데 갔는데 가니까 막 사람들이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산에 거기 그 산 꼴에 있어서 막 이제 힘들게 찾아가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대요. 너 그냥 이거는 취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 없어. 네가 마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엄마가 밥을 해놓고 말이야 그걸 밥 달라고 막 부르짖으려 해서 밥 주냐? 안 줘서 그냥 상자를 차려놓으면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갖고 성령을 내가 받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대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령이 내가 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이. 근데 이게 지금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는 착각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령 충만을 뭐 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또 틀립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사건이에요. 어느 순간에 벌어지고 그리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매일 아침마다 받는 그거하고 그 에베소서 5장에 나온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라. 그 말하고 이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걸 분명히 이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맨날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내가 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언제든지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려면, 저도 그랬어요. 이게 막 옆에는 은혜를 받는데 막 나만 안 받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 불안하잖아. 야, 왜 나는 안 되지? 그래서 막 나도 막 방언을 막 열을 굴리면 뭐가 된다. 뭐 이렇게.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북을 막 세게 치면서 막 이러면 막 그 애들이 막 같이 하니까 막 흥분해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았다고 막 하고 야 이제 끝났다. 예,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하면은 걔는 그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가서 성령을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그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막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물을 끼얹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막 물을 하려고 막 느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홀딱 젖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냐. 성령 충만은 그러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속에서 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신 분 다 그러면 다 이거는 진짜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꼭 기억나는 경험 아직도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저는 그 백두산에 옛날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천지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멋있고 이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희한하대요. 뭐 그런 게 다 근데 나만 그러냐 또 옆에 사람도 다 울고 앉았어. 그게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멋있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 눈물이 핑 돌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 청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잊어먹어야 안 잊어버려요. 예. 근데 2개월 전 주일날 아침에 뭐 드셨는지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을 계속 먹고 나오니까 그 뭔지 가물가물해요. 그날 뭐 먹었는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이 아주 세면은 이거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령님을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백두산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을 보고도 그렇게 너무 좋으면은 이게 확 정말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아니 하나님을 이건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듣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만나시고 그 능력이 직접 나에게 딱 터치하는데 난 뭔 일인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경험은 다 다릅니다. 이것도 뭐 이 체험의 강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눈이 다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눈물 조금 나고 뭐 그냥 주님의 사랑 느껴져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100% 안 받은 겁니다. 간단하죠? 안 받은 거예요. 받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신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몸에다 휘발유 끼우고 성령 걷는데 내가 지금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냐. 성령이 불타는 건 그런 거다. 모를 수가 없다. 옆에 사람 누구 있는지 신경 안 쓰인다. 불이 났는데 뭔 신경 써요. 체면 차리고 뭐 그거는 안 받은 거다 그러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하는 거고 당하면은 모를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하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을 잘못 생각하시는 건 이건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믿음을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녀다 감사하다 막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녀 호랭경이어도 남녀 호랭경 그거 하면은 뭐 효과가 있어요. 웃으시는데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밥풀에다 놓고 너는 사랑해 그래도 밥풀에게도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심리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이것도 희한한 건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철저히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자기 암시라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약발이 안 가요. 그게 조금 어떻게 하다가도 진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거는 그걸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기분도 좋고 감사도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구해요. 성령을 못하러 구하냐. 아까 그 목사님처럼 아니 못하러 그렇게 부르짖고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니 내가 그냥 성령이 있다고 믿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어떤 분은 이제 막 그래 그럼 있으면 내가 금식을 하면서 올 때까지 모여서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오순절처럼 앉아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계속해서 부르짖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옛날에 했고. 근데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가 막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막 오랜 시간 앉아 있고 막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자기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임신 너무 하고 싶으면은 임신이 안 했는데도 임신하는 것 같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심리적 효과거든요. 어떤 걸 너무 원하고 막 하다 보면은 자기들 그런 어떤 거짓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 사실 부흥회하고 수련회가 사실은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우리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일 딱 정해놓고 그날 성령이 오시기를 우리가 정해놓은 거야. 마지막 날 오셔야 돼. 적어도. 그래서 마지막 날은 막 붙이고 장구치고 다 울게 만들고 막 자. 그리고 나 울고 나서 야 다 성령 받았다 우리 됐다 이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부흥에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된 부흥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항상 헷갈렸어요. 나는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이제 성령세는 나 받았구나. 근데 나 왜 이러지? 그 딴 목사님이 받으면 안 받은 것 같아. 나 저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그날 또 부흥회 때 막 하고 나서 이제 다 받았다고 막 목사님 이제 막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받았구나.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제 할 때도 날짜를 정했습니까? 네가 10일만 하면은 그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서 얼마 안 돼서 될 거다는 얘기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언제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오라는 거는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그죠? 너 여기 몇 시까지 와 있어? 그러면 오죠.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어르신들은 그냥 약속 시간 전에 기다리고 있어. 어르신 일찍 올지도 모르니까. 그게 예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령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어떤 전기 같은 그런 어떤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언제나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오시는 그런 걸로 착각하는, 굉장히 사실은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오시는 건 그분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문하신 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사실은. 아멘. 이걸 그러면 어렵겠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주님 오신다는 건 확실해요. 나는 그동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여러분. 훨씬 단순해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믿고 겸손하게, 그럼 있다면 언제 주실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흥의 역사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렇게 온 적이 없어요. 뭐 인카운터 할 때 뭐 왔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수를 꼭 받아야 되냐, 이제 이건데, 성경에 보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안수해서 성령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도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고넬료 경우도 안에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의 불이 퍼질 때도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성령 받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보니까, 선교제 가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불 받은 사람들이 가서 했는데 다 성령. 우리 이제 평양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 받았던 사람들이 교사가 거기서 불 받고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데, 전도만 해도 같이 옆에만 가도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영국의 그런 큰 부흥을 일으킨 웨슬리나 미국의 부흥을 일으킨 분들 다 이제 성령 충만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 다 그런 얘기 보면은 안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받고 혼자 기도하다 받고,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머리를 디밀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디미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꼭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일어나는 그런 뭐 성령 일어나면 뭐 방언을 꼭 한다, 뭐가 뭐 눈이 뒤집힌다, 쓰러진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뭔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창조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막 내가 안 보던 게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막 괜히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수준에서 움직이세요. 이게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어르신 앞에서 그래. 어르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는 당하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거품을 물든지 막 깔깔 웃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뭐처럼 손가락질을 하면 또 안 되고. 아시겠죠? 이게 보면 너무 다양하세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알고 옆 사람도 알아요. 옆 사람은 너무 난리치니까 알고 그리고 본인은 너무 놀라우니까 알고. 예.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때를 정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이게 근데 관건이에요. 기다리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미치듯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미치듯이 기다려야 돼요. 정말 주님은 주기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중하다는 걸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아야지, 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목사님들이 좀 그런 위주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말씀도 알고 이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막 좀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막 일어나면 막 사람이 조금 뭐랄까 좀 체면도 없어지고 막 이래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래, 저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그걸 원합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 치고 받는 분 못 봤어 내가. 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좋기는 좋아, 그러나 막 어떻게 해서라도 받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흥의 역사를 이제 읽어보고 이제 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주님은 진짜 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그냥 2위나 3위로 갖다 놓으면은 기분 나빠하세요.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이것보다 이걸 더 좋아해, 내가 2번이야 그러면 안 오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1번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돼. 그래야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희생해 가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야 때 제가 좀 간증 읽어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이모라는 그 목사님은 그 성령 받으려고 얼마 기도했다, 2년 반 동안 5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5시간을. 그 목사님이 아니고요, 그냥 웨이터예요, 웨이터. 굉장히 힘들게, 흑인이시고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면서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5시간을 2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너무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만났는데, 야, 나는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님께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막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더 기도해라.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5시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7시간 해라. 그래서 그분이 7시간 기도를 1년 반 동안 해서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주님의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치유나 예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은사를 막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순복음교회가 들어왔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런 기도를 시키신 건데, 하여튼 여러분 오래 기다리면 하여튼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또 바빠서 못 하고, 별로 그렇게 나는 그렇게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성령의 세례가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시냐?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그걸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갈급함이 기도 없으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는 못 하겠죠. 시간 때우기식으로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도 특히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시간을 때우세요.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시간 때우라고 기도하네. 그럼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시간을 때워야지. 뭐 다른 방법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때우고 있으면 이런 기도가 짜증나고 힘들고 하는 마음도 바꿔주실 거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막 기도를 억지로 막 내 마음을 일으켜서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고 기도도 하기 싫은데 목사인데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내게 진짜 갈급함을 주세요. 그러면은 갈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나는 이걸 받아야겠다. 그럼 일단 갈급함도 받아야겠다. 그럼 성경도 읽고 그냥 가서 방언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내가 정해놓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막 진짜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다 우리 교인들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차없이 끊어버리셔야 돼요. 왜?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거는 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빤히 알아 이거는. 근데 어떤 거는 또 이런 거 있어요. 헷갈려. 미심쩍어. 그런 거는 안 하시면 돼요. 미심쩍어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고 하는 회개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실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모하고 기도해요. 10분, 20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도 희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사모함을 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이 좋고 3시간이 좋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께 구하세요. 내게 갈급함을 달라고. 간절함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간절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변화가 일어나나 막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 사모함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잠깐 아까 드와이트 L 무디라는 그 목사님 무디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무디 목사님의 덕을 많이 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신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캐나다도 그러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이분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원래 이제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사역을 하지만 나는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 부인들 2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가 좀 부족하시지 않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정중하게 말씀,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는다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자꾸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만했다고 다시 찾아가서 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분이 다니면서도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래서 이분도 자꾸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성령 받았냐면 한 6개월 동안 이제 기도했는데 뉴욕 월스트리트 아시죠? 주식 시장에 있는 그런 아주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이제 전도하려고. 근데 가다가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거기서 상상해 보세요. 사람 길 가다 거기서 울고 짜고 막 회개하고 막 상상이 안 되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똑같은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듣는 사람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뭐 예배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 나오는데 뭐 수백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똑같은 본문 갖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아멘이십니까? 그 무디 목사님 어떤 따라다니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당신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왜 그러니까 목사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설교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나는 그것보다 훨씬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예수 말만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다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렇게 막 수려하게 이런. 이분이 이제 그 구두 수성공이었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설교를 막 이게 잘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냐.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 받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치구라고 하면 잘못되는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갈망합니다. 갈망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갈망하면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걸 다 받읍시다. 성령 세례 꼭 받읍시다. 이제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아셨죠? 정확히 아셨죠? 제가 간단합니다. 성령 세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헷갈려요? 안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주님이 엄청난 사실은 값어 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사실 이거 주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 이걸 말해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도 이게 없으면은 진짜 우리가 부끄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고 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멋있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항상 이 성령의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는 8번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8번. 그래서 뭐 어때 목사님은 그렇게 부흥이 이렇게 8번이나 일어나니까 나는 이걸 믿는다. 그래서 구해서 우리는 받은 거다. 우리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는 구하니까 받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새롭게 성령이 임하신 게 나오죠. 그러니까 능력이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의 일이 이제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분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한번 받아본 분들이 더 사모합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집회 같은 게 없어가지고 참 아쉽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각처에서 부르짖으면 돼요. 주님이 그런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뭐 나는 이게 없어 저거 없어 갈급함도 없어도 돼요. 그냥 나는 그냥 부르짖고 앉아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갈급함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그 찬양 하면서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묻은 맘을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주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주여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주님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하게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하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래도 절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보니까 이게 주님이 주실라 그럴 때 이 마귀가 자꾸 속여가지고 해봐도 소용없어 하기 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게 만들 때 그때 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칠보산 기도 올라갔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럼 응답받는다. 그걸 바위에다 누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갈망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령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온 성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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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능력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갈망을 주세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갈망을 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 갈망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령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가 뜻이 하나 되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오직 성령만이 죽어가는 죄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주여 우리가 사모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능력받게 하여 주여 성령의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있다는 데 주여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에 하나님이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험불고 굶주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리아라바라라시라 오리아라바라가라바라라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해주신다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감기 치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받을 때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이 갈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성령의 약속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시간 정하시고 순종해 보세요.